특별히 매일 예배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는데 오늘 하루 쉬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의 영적인 문화가 확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 훨씬 더 주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 쉰 것보다. 그래서 우리 안 나온 사람들도 정죄하면 안 돼요. 이런 때 고향에 가야 돼요. 이런 때 고향교회가 위로받아야 돼요. 키워서 다 보냈는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고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고 또 알리기도 해야지. 시골교회 가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아유 믿음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고향에 가서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가장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가장 복이 있는 자는 누구인가? 복의 비밀을 알고 복을 누리는 자, 복을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사람. 복 있는 자 아니에요?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복을 줄 사람들을 바라보지도, 주는 분을 바라보지도 못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이라는 얘기를 특별히 결혼식 때 굉장히 많이 하는데 초점은 딱 한 가지예요.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맞아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양육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8가지 복을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4가지 복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1, 2, 3, 8 이것이 누가복음에는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뭐냐면 복을 좀 받고 가야 되지 않겠나? 복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나?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중요한 게 복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복 있는 자, 복을 받을 자, 이게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지만 복을 받을 자, 복을 누리는 자,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 뭐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생각으로 이 복에 대해서 가득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자, 근데 이건 누가복음에 있는 첫 번째 복이에요. 자,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이렇게 연결을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 기록된 거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거다. 그런데 그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그럼 핵심에 심령이 가난한 거는 뭘까? 이거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물질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것들은 결국에는 누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참 곤란한데 지금 오늘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왔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안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멘을 잘해야 된다니 그렇다고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쫓아가지는 않지만 또 내가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그 영역 속에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좀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목회를 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것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그러느냐? 재물이 많은 자는 겸손함을 갖기가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할렐루야. 우리 교인은 안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재물이 많아도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자, 복음을 위해서 결국 조금 더 설명한다면 내면적 가난과 물질적 가난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써 일부러 가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것을 얻기 위한 것보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는 물질적 가난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내면적 가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결국 뭐냐면 이게 천국 시민이 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설교를 마지막까지 다 안 해요. 하다가 시간 되면 끝내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집에 손님도 와 있고 없나 손님이?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어디에 있는 복이다? 누가복음에. 지금 어디를 근거로 해서 제가 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애통이다. 애통. 너무나 막연해요. 무엇에 대한 애통이고 어떤 것에 대한 애통일까? 자, 이걸 좀 잘 살펴보면 첫째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여러분들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애통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보세요. 자기의 지은 죄로 애통하는 사람은 영혼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예, 죄에 대한 결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돼요? 아니, 우리가 지은 죄로 애통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우리 것부터 회개해야지.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왜냐하면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났더니 결국 우리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사해졌다는 건 이미 위로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놓고 막 기도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막 애통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고 그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위로받은 거 아니에요? 자,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 영혼, 공동체, 결국 이것에 놓고 애통하는 사람은 반드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 뭐냐면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 요게 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궁극적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통로를 이미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건 죄의 용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릇으로, 토양으로 준비되어진다.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보면 우리가 애통해야 돼요. 자녀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가정의 죄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면 결국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용서를 받게 되고, 결국 이런 놀라운 위로가 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 일어난다. 자,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이것도 누가복음에 있는 복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우게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자, 이 얘기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제자들이 받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냐? 온유는요, 외부로부터 오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본래 온유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수많은 공격, 수많은 고난이 오지만 뭐 하지 않는다? 반발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서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맞았어요. 빌립보에서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고 어디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1년의 이 상황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그렇지, 얼마나 답답하고 쉽지 않는 시간들이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압과 고난이 끊임없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발하지 않아야 되는,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유는 밖으로 오는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예. 아까 애통하는 건 좀 하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거 한 번만 어떻게 정리를 하면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못하고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더 한번 가볼까요? 결국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지만, 미움이 일어나지만, 복수심이 일어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온유한 사람 복이 있나니 뭘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걸 잘 한번 살펴봤더니 현세의 땅과 미래의 영원한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온유한 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두 가지 다를 허락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과 영원한 나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세의 땅과 현세에 주시는 응답과 미래의 영원한 땅에 대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이건 인사 한번 하셔야 되겠어요. 온유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온유의 복은 뭐예요? 땅에 대한 거.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온유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 대한 기가 막힌 비밀이 응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다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가면서 굉장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그냥 한번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가보세요. 그 초대교회 핍박당한 거, 핍박당하면서 가는 게 그게 짤막짤 7분, 10분짜리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우리 매일 영성에 나오신 분들한테 안내해드렸는데, 아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근데 사자가 와가지고 목을 무는 거죠. 이게 없어져 버려요. 아니 진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촬영했을까? 나는 내 기술로는 그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핍박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두 다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수많은 동물들이 와서, 그 짐승들이 와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도 가만히 있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청교들에게 특별히 지금 미국이라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몇 명? 102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은 그냥 무엇 때문에, 오직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거대한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지금 우리가 느끼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좀 이상적인 얘기예요.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 근데 이 이상적인 얘기가 현실적으로 딱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에 줄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불의한 현상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애통하며 고민하고 막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자, 이런 사람. 또 한 가지 보니까 결국 자신의 죄까지도 깊이 회개하며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원문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한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몸으로 받아내는 다니엘을 보셨나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 보셨나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굳히기를 해주시지만 다니엘을 공격하고 고발한 사람들에게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상황 보았나요? 이 일련의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것을 주셨을까?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다시 죄까지도 깊이 회개하며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여기까지 가는 거라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영적인 만족을 주신 복, 한 번도 아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들은 어떻게 될 거다? 배부를 것이다. 뭐 할 거다? 배부른 축복을 허락해 주시다. 이 말을 말할 때 영적으로 만족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해 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단회적인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죠, 이 복을. 아멘. 아니, 그러면 제가 이 소유에 대한 걸 얘기할게요. 자, 소유를 하면 복이라고 얘기해요? 복이라고 얘기 안 해요? 에?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복이라고 느껴요, 안 느껴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가 복이라고 느껴요. 얼마나 오래 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자녀들을 불렀어요.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내 자녀들을 불러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꺼내놓고 이거는 큰애 거다. 또 다이아를 하나 또 꺼내더니 이거는 두 번째 거다. 또 다이아를 또 하나 꺼내더니 이번엔 세 번째 거다. 또 하나를 또 꺼내더니 이건 네 번째 거다. 그러나 엄마가 죽을 때까지 이걸 보관하겠다. 이 네 자녀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할렐루야. 막 죽기를 다해서 막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물려주기로 약속한 것을 찾아서 보니 전부 다 가짜였어요. 진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여러분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만족해 주시는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주시잖아요. 소유로부터 오는 복의 의미보다 이게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를 더욱더 만족해 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사람이 많이 이게 변화되어야 되죠. 처음부터 태어났는데 얘가 거룩해진 건 아니고 거룩해지도록 훈련하고 기도하고 애통해야 돼요. 그러나 이 생명을 통해서 주시는 이것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한번 살펴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첫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때요? 맞아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어려운 얘기만 하면 같이 막 울어요. 아니, 자기 일보다 더 슬프게 생각하고 울어요. 이야, 혹시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는 나오는 눈물도 다 들어가나요? 할렐루야. 이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은 제가 보니까 긍휼의 은사가 없으면 이거 베이박스 사역을 못해요. 지난번에 아마 매일영성 때 나왔던 분들, 그 한 학교의 총장 둘이 시골 출신이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서 역할해줬던 한 목사님, 한 교회, 결국 그들을 그렇게 양육해 놓았더니 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긍휼을 베풀 사람이 있거든 거절하지 말고 그것을 찾아서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슬픔을 같이 느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세요. 그의 감정에 공감하며 행동하여 무엇까지 주느냐? 도움까지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저를 봐야 돼요. 왜 저를 봐야 되냐면 나는 누구에게 긍휼히 여겼어요? 사람에게 긍휼히 여겼어요. 그런데 나는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비밀이라니까. 이게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제발 좀 우리도 애들 데려다가 키우세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이건 제가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입양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금방 나오는데 그러면 촌수가 어떻게 되냐고.
그럼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게. 근데 이거를 극복하고 이거 지금 키우는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있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난 이게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그 딸도 셋 낳았어. 셋 낳는데 또 하나 데려다가 하니까 넷이야. 이 집은 지금 이미 집이 유치원이야. 유치원. 매일 유치원이야 이게. 내가 보니까 권사님 그러다가 아파가지고 지금 막 힘들다고 하는데, 애 넷 키워보세요. 쓰러져요. 장정도 쓰러진다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주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주의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임없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 영역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제자들에게만 이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긍휼히 여겨야 될 게 뭔가, 이 시점에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왜 복이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다시 요걸 주목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하면 누구를 본다? 다시, 마음이 청결하면 누구를 본다? 자, 요게 오늘 뒤쪽에 설명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일까? 요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뭐냐? 그러니까 마음에 더러운 것이 없는 깨끗한 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더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죄가 해결된 사람.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깨끗하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결한 자예요. 성결한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지만 언제든지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고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후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그걸 지나치지 않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가보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지속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는 거예요. 예, 이론적으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내가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그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왜 그러느냐? 부정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자기 안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저게 죄라는 사실이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느껴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약간 맛이 갔다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서는 제가 목회자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저거 계산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혹시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밖에 어떤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조금 더 고민하지 마세요. 마음이 청결한 그 마음, 이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계산하게 되고 해결이 되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아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게 뭐냐면 이 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답답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 정직하지 않아.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목적을 이게 계산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갈 때는 이미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깨끗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깨끗하게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깨끗하게 살지 못한 때도 있어요. 그때 금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굉장히 놀라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내가 고민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고백을 할 때요, 고백을 할 때 자기 공동체, 순회 공동체에서 고백을 할 때 그냥 다 해버려도 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 아니니까.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보세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기만 하면 싸움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한 얘기 이쪽으로 전달하고 이쪽에 한 얘기 저쪽에 전달하고.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싸움 붙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잘 안 통해. 맞아요? 예. 가끔가다 한 번씩 있기도 하지만 그건 뭐 그러다 하고 끝나버리고 또 빨리 서로 화해하고. 여러분, 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결국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은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인데 결국 이 일을 위해서, 평화가 복원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쓰임받는 사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거는요, 그 사람이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평화를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자꾸 그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화평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 사명만 감당해도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리고 받으려면 실제로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깨어지고 혼란한 세상, 나뉘어진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요, 복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가봤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와, 너무나 놀라운 거죠. 보세요. 누구라 일컬음을 받는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뭐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 가운데 이런 공격을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아요. 그런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죠. 왜? 말씀으로 주님에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거의 마지막이 아니라 조금 더 하고 끝날 건데,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복 네 번째. 아까 1, 2, 3, 4 이해되시죠?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약간만 묵상해 본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 의를 얻으려고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자자자자자자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저거 뭐냐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나아가는 사람이라. 약간 적극적이잖아요. 자, 핍박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핍박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미리 충성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리에 나가버린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앞서서 일하지 않으면 핍박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면 공격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나아가는 거죠. 선교지 안 가면 아무런 일이 없어요. 선교 현장에 가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핍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나아가는 사람, 핍박의 자리로 들어가는 사람. 와, 놀랍잖아요? 의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놀랍습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고난받는 자가 복을 받는 사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난받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비밀이 열려지는 사람이에요.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그런 비밀이 열려지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문이 열렸죠. 이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는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감옥 안에 있는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비밀이 그 현장에서 열려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 영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좀 위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열리면 땅의 것들이 다 열리는 거 아세요? 다 따라오는 거 아세요? 나머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하고 우리가 좀 기도하겠는데요.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상을 받는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적개심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상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기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공동체에서 추방하거나 소위시켜버리는 사람.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소외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욕을 먹은 사람, 욕을 받은 사람, 욕을 먹은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간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더 욕을 먹는다. 근데 그날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도 뭐가 준비되었다? 상이 준비되었다. 욕을 많이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근데 욕 안 먹어도 될 걸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기 잘못해서 욕 먹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사람들이 나를 악하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에 의해서 사람에게 정죄당하는 사람.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막 이렇게 저렇게 공격당하고 그것도 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핵심이 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 의해서 욕을 많이 먹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 이제 저는 여기까지 가는 거죠. 아까 공동체 소외되고 뭐 이런 것까지 갔는데 완전히 거절감을 갖게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우리 표현을 한다면 전혀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 뭐 하지 않는 사람? 누구 때문에? 그런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우리 본문에 우리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하고
22절 23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